살면서 무엇인가 행동이 있기 전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궁금해하고 궁금해한 것을 생각한 순간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냥 무슨 말씀으로 있게 하신 것 이전에 분명히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계획을 하셨고 계획한 그 생각이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입술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됐을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결국은 그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보이는 통로였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보여지게 되는 소중한 도구의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성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전이 있고 또 제사가 항상 드려지고 그곳에 오르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안으로는 온갖 범죄가 자행되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자꾸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품기 전에는 몰랐는데 좋지 않은 것을 접하고 생각한 순간 그 생각대로 삶이 움직여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열왕기상서 9장 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고 말씀해요. 성전이 다 완공되고 또 왕이 거할 왕궁 공사가 다 완공되는 게 20년 걸렸습니다. 그 20년 대역사가 마친 후에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결국은 뭘 얘기했냐면 멋있는 성전, 백향목이 있고 뭐 온갖 금으로 다 치장을 하고 그런 성전보다 중요한 것은 너와 너의 백성이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삶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건 왕궁이건 다 헛된 것일 뿐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롭게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때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은 망한 사람도 살아나가고 죽어가는 사람도 새로운 생명을 얻는 신기한 도시가 돼서 점점 소문이 나죠. 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여왕이 재물을 싸질머지고 솔로몬을 한번 만나기 위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성전의 영광이었고 예루살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왕래가 되고 이런저런 문화를 접하는 순간 이들의 생각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탐욕과 시기만 난무하는 평범한 성이 되어버려요. 내가 나됨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독특한 가장 소중한 것을 망쳐버리면 결국은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과 진배가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였고 무엇을 하더라도 그게 경계의 기준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살만한 사람들이 오가고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고 그러다 어떻게 돼요? 정말 중요한 그 가치를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소중한 정체성을 세상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잘난 사람 많고 나보다 배운 사람 많고 나보다 쉽게 말하면 힘센 사람도 많은 게 세상인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보다 머리가 되고 존중받는 위치를 갖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알았습니까? 다윗이 힘이 셌습니까? 뭐였습니까?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 비할 때도 왕감이 아닌 것처럼 외모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옛날 고대 사회에는 털이 좀 북실북실하고 막 이렇게 참 내 눈썹이 밀려가지고 그냥 면도를 했더니 눈썹을 밀어버려가지고 내가 그나마 좀 눈썹이 좀 우락부락해가지고 좀 나 스스로가 좀 봐줄만 했구나 그랬는데 눈 떠보니까 눈썹이 그냥 휘잉 해가지고는 여러분 옛날에는요 머리가 좀 푹실푹실하고 털이 막 부숭부숭하고 그럼 장사였던 거예요. 압살롬이 얼마나 머리숱이 많았으면
아니, 말 타고 나가다가 나뭇가지에 그 머리가 걸렸겠냐고. 그 어지간한 힘없는 머리였으면 뽑히든지 어떻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머리카락이 얼마나 힘이 좋았냐면 그걸 버티네. 그 장수의 몸을 머리카락이 묶였는데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나뭇가지 위에 대롱대롱 매달릴 만큼 힘이 좋았다는 거 아닙니까? 장사감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냥 예쁘다 그래요. 예쁘다 그래요. 근데 왕 노릇했거든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율법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때 없는 게 많았지만 세상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신 거 아닙니까? 힘이 되어주신 거. 그런데 그 정체성을 세상 것과 바꿔버린 순간 한없이 추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대로 사는 것을 지킬 때에 그 속에 몸담은 성도들이 건강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가는 그 삶, 그것이 건강하면 건강한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신앙 좋은 줄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볼 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지켜지는 만큼이 건강한 거예요. 그걸 넘어서면 분수에 지나는 겁니다. 언젠가 여기 태릉 뭐에서 어디야 외곽 나가는 교회 그 벽에 막 예수님 얼굴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거기 성도들이 많거든요. 그 도에서도. 근데도 청소나 이런 거 외주 인력 절대로 안 줍니다. 우리처럼 목장들이 와서 맡은 구역, 맡은 곳에서 청소 다 하면서 그렇게 예배 권사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좀 교회가 좀 갈만하면 뭐 성가대부터 막 노래 잘하는 애들 불러다고 야 1시간만 노래하고 가라 내가 3만 원 줄게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 성가대 주의자 뭐 반주하는 사람들 하나 한번 대학 교수 하나가 주의 딱 맡겨놓으면요 자기 제자들한테 막 얘기해가지고 뭐 몇 명 해가지고는 1시간 와가지고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그렇게 해놓고 아니 교회에 성도가 없습니까? 노래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와 멋있다 그러면 자기들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성가대 노래 잘하는 사람 많죠. 그 노래 막 들었거든. 근데 그게 자기들이 믿음이 좋은 줄을 착각을 한다니까. 즉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때문에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막말로 얘기해서 구약시대의 찬양은 뭐였어요? 가끔 제가 시편 낭독하는 라필 낭독 그게 찬양이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성경 낭독하는 게 찬미소리였다니까요. 근데 착각을 해요. 내가 듣기에 좋으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봉사를 했다, 어디 가서 구제를 했다, 뭐 가방 짊어지고 뭐 수해 현장 가서 땀 흘렸다, 그러면 저기 믿음이 좋은 줄 안다니까요? 그건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건 봉사하는 거지, 믿음과는 솔직히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을 하면서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위로하는 것은 자기 위로지요. 그걸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많이 한다고 믿음 좋은 건 아니라니까요. 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들어보니까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아주 그냥 아유 그러니까 차라리 정말 깡그리 사라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지켜가는 모습이 제일 아름다워요. 나는 그래서 이 팬데믹 기간 지나면서 정말 소중한 것만 남는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네? 결국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때문에 그걸 감당하면서 믿음 좋은 줄 착각했던 사람 맨날 헛다래. 자기가 맨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자기 인생이 무너진 것 같고 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때문에 그게 자기 믿음인 줄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평상시에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 듣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조중하는 예배의 본질을 하는 사람은 한 번을 모였건 10번을 모였건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야. 왜? 항상 영은 바른 상태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있으니까 불안하지도 않고 걱정되지도 않고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1시간 모여 예배하는 게 진짜 기쁨이 뭔지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하나님은 있을 만한 것을 잊게 하시는 것이고 알 만한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 참 살다 보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지금 그런 경험을 한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라볼 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규모 있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착각 속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하는 것은 뭐예요? 이자놀이하지, 안식일을 범하지, 예? 남의 것 노예로 부리는 것도 함부로 하지, 하지 말라는 건 골라 하면서 자기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다가는 깡을이 무너진다. 1절 보십시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옴이라. 북쪽에서부터 굉장히 큰 재난이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올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공격은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격이었어요. 2절 보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바벨론을 준비시킨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을 이루면 내일이 없다. 사람이 영리하면 영리할수록 또 배우면 배울수록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생각들을 해요. 그럼 둘 다 아직은 오지 않은 시간인 거예요. 근데 뭔가 경험이 있고 영리하면, 그러니까 어른들이 애들이 겁이 많으면 똑똑하다 그러잖아요. 왜?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건 위험하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인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뭔가가. 그러면 생각의 방향을 바로 해야죠. 그런 일이 없도록 나 자신을 관리하고 단도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삶이지 재물이나 권세가 아닌 거예요. 근데 잘 사는 거, 부자 되는 것만 믿음이 좋은 줄 알더라는 거죠.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왜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는지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재물이나 권세가 있는 것만 믿음 좋은 줄 알고 사는 겁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있으다마나한 모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목계가 돼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는 모임이 친목계가 돼버린다니까. 이게 우스운 겁니다. 성도가 성도됨을 지키지 못할 때 세상은 빛을 잃는 겁니다. 기어이 멸절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거울을 보고 삽시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돌이켜보고 지켜봐야 됩니다. 비춰보고 아닌 것은 빨리 버려야죠. 아닌 것은 빨리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지켜가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3절 말씀처럼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아니라 엉뚱한 목자들이 쳐들어와서는 풀 많은 곳에 자기 양떼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1948년경에 그 이스라엘이 자기의 영토 회복을 위한 그 영토 회복을 위해서 당시에 팔레스타인이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유럽의 이제 의식이 있는 역사적으로는 그 시오니즘의 신봉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와 가지고는 거기서 영국 군인들이 막 착륙 못하게 막 총을 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여객선이 딱 전세 내가지고 왔는데 정박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이 못 오게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구명정 던지고 막 애기 들쳐업고 바닷속으로는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쳐갖고, 아니 아무리 군인이지만 헤엄쳐가지고 물에서 살자고 오는 사람한테 어떻게 총을 쏴요. 그러니까 넉넉고 있다가 몇백 명이 그냥 팔레스타인에 상륙을 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외교가 벌어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복잡한 일을 하면서 팔레스타인과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집트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돌아왔을 때 팔레스타인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그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 목자들이 어디서부터 와줬는지 모르는데 그냥 그 넓은 벌판에 자기 양떼들 풀 먹이는 그냥
풀만 가득한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의 그대로 자기의 존재감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 엉뚱한 목자들이 와서 그 비옥한 땅을 자기 양떼들로 채운다니까요. 성도의 자랑이 재물이 되면, 또 성도가 세상에 지어 재물에 빠져버리면 누군가가 혹은 무엇인가가 문 밖에 장막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부터 망쳐놔가지고 전쟁할 여력도 없고 재물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었을 때 진짜 하나님 의지했거든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의 아수르의 대군을 다 멸절시킨 겁니다. 그때 당시에 더 동쪽에 있는 바벨론은 어떤 마음 가졌습니까? 시대의 세계 패권을 장악한 저 아시리아가 어떻게 저렇게 확장해 가나 궁금했는데 갑자기 18만 5천, 즉 애굽으로 정벌 가던 군대의 일부가 예루살렘에 막혀가지고 다 전멸당했다는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그게 핑계거리 찾다가 가만히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이 병들었어? 그럼 너는 지금 갔다 와봐. 그리고 바벨론에서 사신이 온 겁니다. 그 사신의 이유는 뭐예요? 정탐을 하러 왔던 거예요. 도대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기에 아시리아 제국의 군대의 기세를 하룻밤 사이에 꺾어버렸느냐? 그 히스기야가 신이 난 겁니다. 자기 아버지 때부터 힘없지 백없지 빈껍중이 나라를 딱 이어받았는데 하룻밤 사이에 왕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 많은 전리품, 제가 얘기했죠. 전쟁사에서 전쟁을 원정을 나가는 군대들은 최소한 3년간의 공모를 준비를 해요. 근데 예루살렘 같이 척박한 땅에 그 북쪽으로는 사마리아고 남쪽으로는 다 광야인데 무슨 농작물이 있어요? 근데 18만 5천만이 아니라 아수르의 대군이 짊어지고 있는 군량민이 무기니 다 싸질머지고 왔는데 빈몸으로 도망갔잖아요. 그 남은 거 다 누구 거예요? 그건 줍는 사람이 임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아주 우리로 얘기하면 나라가 열심히 일해서 한 10년 벌 거를 하룻밤 사이에 다 번 거예요. 그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신났죠. 한층 업된 거야, 기분이. 게다가 바벨론, 뜬금없는 바벨론에서부터 사신이 왔으니까 히스기야가 신나가지고 뭐예요? 왕궁 곡간을 다 보여주고 무기들 전리품 다 보여주고. 근데 바벨론으로 볼 때는 그거 뭐예요? 자기네들은 더 좋은 게 많거든. 예루살렘이 자랑해봐야 얼마나, 성 한 바퀴 돌아야 반나절이면 도는 거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바벨론 입장에서 볼 땐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나건 20년이 지나건 바벨론을 뭘 준비해요? 인식이 된 겁니다. 예루살렘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거기 있는 거 여기 다 있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알고 히스기야를 어떻게 책망을 하잖아요. 당신은 엄청 잘못한 거라고. 당신이 잘못해가지고 나라 뺏길 거라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자랑했더니 세상은 볼품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재물자랑 지위자랑하면, 자 4절부터 6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를 칠 준비하라. 일어나라. 우리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가깝다. 날이 겨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죄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적군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목책을 만들어라. 저 예루살렘은 벌받을 성이라. 벌받을 성이라. 그리고 9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니. 닥치는 대로 따서 포도주를 만든다. 여러분 포도주 만드는 거 한번 보셨어요? 가끔 이제 영화에 우리와는 문화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포도 농장에서 포도 따는 축제를 할 때를 보니까 이만한 우리 강대상만한 마차에다가 그날 딴 포도를 잔뜩 짊어지고 그 곧 결혼을 앞둔 처녀 총각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막 발로 밟아요. 포도를 짓이기는 거야. 즙을 만드는 거지. 또 팔레스타인 문화에서는 그 사사기에 나온 삼손이 끄는 것처럼 이런 둥그런 이렇게 마른 목골, 아주 마른 목골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생긴 그런 그 돌을 가지고는
어깨에 소에 매가지고 그걸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맷돌을 이렇게 돌리는데 맷돌 윗짝이 옆으로 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레일이 파 있어서 이걸 돌리면 그 바퀴로 계속 돌아가는 거야. 돌면서 올리브도 이기고 포도도 으깨고 이러면서 하는 거지. 그리고 홈을 파서 그 넓은 그 깊이 파서 즙이 이제 글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절되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포도를 따가지고는 즙을 짜내는 것처럼 아주 확실하게 박살이 나버립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7절 보십시오.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자기들끼리 악을 드러내는 성이 된 겁니다. 왜 벌받을 성이 됐냐?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폭력을 행사하고 탈취가 있고 욕심을 따라 아주 난장을 부리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8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너는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라. 훈계를 받으라고. 그 말은 뭐예요? 네,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옳은 길을 가도록 채근을 하는데 정신을 차리지를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집부리다. 다 잃어버린다. 네, 잘못됐으면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옛 길을 봐라. 어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잘 봐봐라. 그 길을 지키면 산다. 근데 가기를 싫어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13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애부터 어른까지 하나같이 욕심꾸러기가 됐고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상처가 보면 분명히 죽을 상처인데 괜찮아 살 거야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죠. 좋지 않은 것을 보면 너 그러다 죽는다라는 말을 해야 됐는데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생각의 결과였던 거예요. 18절 19절에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 생각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각에 무기가 없는 거예요. 옳은 것을 향한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환경을 만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발전된 때를 사는 이유가 결국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뭔가 생각을 했고 생각에 거듭된 결과 그만큼은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창세기 6장에는 사람들이 항상 악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홍수가 왔다 그래요. 홍수로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신다. 범사에 맑은 정신을 명쾌한 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시간은 누구든지 살아본 적이 없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 아름다운 미래가 있겠습니까? 좋은 생각, 생명에 이르는 생각을 가진 인생들에게 생명의 길이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망할 때가 되면 망한다는 소리를 지도자들부터 부정을 한다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때로는 아픈 소리일지라도 그것이 생명의 소리라고 인정을 해야죠. 내가 옳지 않은 모습을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나 자신은 다 잘하는 줄 알지. 그런데 피드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루어지는 상황, 만나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잘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알아요. 그 소리를 들어야죠. 그 소리를. 더 나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지, 보이기나 하는지, 그걸 찾는다면 잘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망해가는 거지. 망해가는 거죠.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생명 앞에서는 자존심이건 뭐건 낮추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사람 살 때는요, 나보다 더 나은 것이 보이면 낮추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본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보면 14세기경에 유럽배들이 전부 일본으로 개항을 요구하면서 갔습니다. 우리는 흥선대원군이 버텨가지고 외국배를 정박을 못했고, 저 한강에는 절두산 성지라고 그러잖아요. 가톨릭에서는. 일단 선교사들부터 막 본때를 보인다고 다 죽인 겁니다. 저 가톨릭 성도들을.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양귀신이라고. 일본은 뭐 그런 확실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 시대 전까지는 항상 우리보다는 못했던 존재거든요. 여기서 뭐 섬나라 가가지고 뭐 왕족이 넘어가지고 막 가고, 그러니까 오키나와라는 태풍 때문에 뭐 뉴스에 자주 나왔지만은 우리나라 우리 한반도에 있던 고려 때의 그 기술자들이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기와도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래요. 자기들의 역사, 이 문화나 유적을 보면 그냥 고기 빼가지고 나가서 고기 잡다가 그물 치고 고기 잡고 와서 자기네 그 뭐 장막 같은 데 누워 잠자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살던 사람들의 문화 수준과 성을 지은 사람들의 문화 수준이 수십 년 차이가 나는데 그게 딱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래도 의식 있는 학자들은 자기들의 문화는 다 한반도에서, 한국에서 건너온 문화라는 걸 인정을 해요. 왕조차도 그걸 인정해가지고 그 부여에 그렇게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했는데 그걸 안 보내줬잖아요, 저 양반. 그때까지는 다. 근데 그 14세기 경에 유럽배들이 올 때 이 일본 사람들이 납작 엎드린 겁니다. 마음대로 하시라고. 낮아진 순간부터 뭐랬냐면 그 서구 유럽의 발전된 문화와 문명이 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뭘 한 거예요? 임진왜란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역사적으로 볼 때도 낮추는 인생들의 그런 성장은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갑자기 그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우리에게는 참,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지도를 놓고 역사를 보면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만한 겁니다. 지금도 뭐 제가 군에 있을 때가 벌써 뭐 오래전 얘기지만은 뭐 지금은 뭐 전투기가 뭐 F-35까지 와가지고 F-35가 막 있으면 각 나라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북한이 막 미사일 쏜다 그러면은 저 괌에 F-35 비행기 막 한 수십 대 쫙 깔아놓고 활주로 해서 그냥 움직이는 척만 해주잖아요. 이건 북한에 사인을 보내는 거지. 니네 이런 거 있어? 나 이거 금방 간다니네. 겁주는 거지. 근데 제가 군생활할 때 진짜 막강한 비행기가 F-15였거든요. F-14는 뭐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데 F-15는 운영하는데 제대로 운영하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든다 그랬어요. F-15 두 대가 한반도의 동서로 이렇게 쭉 나르면 한반도 전역이 F-15 두 대의 레이더에 다 걸린다고 그렇게까지 함부로 운영을 못하는 건데 그때 일본엔 수십 대 있었거든요. 경제력이 그만큼 많이 차이가 난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건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느 순간 강한 나라에 납작 엎드리는 뭔가 지혜롭기도 하고 간사한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러면서 굉장한 나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의 비결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진주만까지 공수를 해요. 여러분, 세계 역사에 항공모함을 띄워서 미국하고 대전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굉장한. 다른 데는 꿈도 못 꾼 일을 일본은 한 번은 해봤거든. 한 번을 했는데 두 번은 못하겠냐고. 그 잠재력이 있는 나라가 일본인 거예요. 그 잠재력. 가만히 보면 우리는 살면서 낮아질 생각을 안 해요. 막강한 힘 앞에 겸손한 자리를 지키는 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특히 신앙적으로 그래요. 살만하면 있는 자리에서 자꾸만 멀어지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성전을 20년 동안 왕궁까지 다 건축을 한 다음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두로왕 히람한테 갈릴리 성읍을 20성읍을 줬단 말입니다. 가지라고. 응? 그랬더니 히람왕이 하는 말이 야, 이 땅이 몹쓸 땅 줬다고 땅 이름을 가불이라 그랬어요. 월급 가불하는 거 말고 히브리어 가불이라는 걸 무의미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 근데 재밌는 것이 그 다음 구절에 히람이 솔로몬한테 금 100 몇십 달란트를 줬다고 그래요. 아니 그 땅이 진짜 쓸모없는 땅이면 그걸 줘요 안 줘요? 안 주지. 근데 지금 가봐도 갈릴리 지역은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있어가지고 원래 땅 자체가 이슬만 내려도 잘 되는 땅이야. 깎아내리는 거지. 솔로몬이 그 땅을 줬다 그란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그 땅을 주는 게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솔로몬도 잘 나가다 보니까 생각을 잘못한 거지. 그 땅은 누구 거예요? 왕께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에게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권리를 그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왕이 뭔데 지가 그 성읍을 거기다 올라당 줘버리나? 그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 솔로몬의 정치, 솔로몬의 외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자리를 넘어서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조금씩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한순간에 이게 잘못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조금씩 틈이 있었고 그 틈이 나를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천에 저보다 한 8개월 정도 먼저 군에 입대한 고참이 다른 건 모르는데 그 양반은 뭐 일만 벌어지면 하여튼 막 고참들한테 구박만 받고 그런 사람인데 산에 가서 돌 깰 때는 이 넘버원이에요. 이 사람은 석공도 아닌데 돌을 딱 보면 결이 보인대. 그러니까 커다란 바위 때 뭐 사방공사 때 뭐 지금처럼 뭘 많이 해서 뭘 진지를 세우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 자급자족이었거든요. 그 돌을 갖다가 축대를 쌓아야 되는데 이 양반이 오한마 딱 들고 정 하나 딱 들고 같이 쫓아가면 커다란 바위에다가 이렇게 쓱 만지고 보더니 여기다 정을 붙잡고 있으래요. 내 손목은 절대로 안 때릴 테니까 하여튼 정만 잘 붙잡고 있으래요. 움직이지 말고. 그럼 이렇게 정을 붙잡고 있으면 뭐 정을 풀려 때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놓고 딱 쳐요 이렇게 몇 번. 그러면 그 큰 바위가 조금 갈라지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뭐 포크레인으로 때리는 것도 아니야. 그냥 툭툭 치는데 그 정 요만큼 옮겨주기만 하면 돼. 바위가 쫙 깨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충격과 힘을 결을 따라 주니까 바위가 쪼개지더라는 거죠. 난 거기서 많은 걸 배웠어요. 솔직히. 난 군대 고생은 원래 군대 가면 고생 많아요. 근데 참 유익한 그런 시간들이 많았어요. 힘겹지만 괴로웠지만은 유익한 교훈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뭔가 굉장한 것이 다가와서 태풍이요 뭐냐 더 잘 붙잡아 차라리. 근데 태평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조금씩 생각이 틈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솔로몬처럼 20년 동안 마치 건설해가지고 경제 대국을 만들어 놨는데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히람한테 난 이 정도는 됩니다. 저 북쪽에 있는 성읍 한 20개 당신 좀 가지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순간 생각이 세상의 왕들과 함께 교류하다 보니 세상 왕처럼 생각하는 거지. 틈이 생겨버린 생각. 그 모든 것이 생각의 결과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버리면 망한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10절 보십시오. 망할 때가 되니 인정을 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듣기 싫다는 겁니다. 망할 것을 인정하기가 싫었고 고집부리다가 그 많은 국민이 죽거나 사로잡히거나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 겁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무너질 때는 살 짓을 해야 됩니다. 그 시작은 생명의 일을 생각이다. 참 이번 태풍의 포항에 진짜 가슴 아픈 뉴스를 접하는데 그 물찬 물이 그렇게 찬데 차를 뭐하러 가지러 가요 그냥 두지? 갔다가 근데 어쨌든 급살에 그냥 급물살에 그냥 다 힘들게 있는데 어떤 37살 된 아버지가 살아왔는데 인터뷰를 하니까 그랬대요. 애들 생각에 죽을 수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 양반은 거기 매달려가지고는 살 생각을 했던 거지. 살 생각. 살 생각.
야, 참 얼마나 참 가슴 찡한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죄를 부끄러워하자. 15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잘못하면 미안한 줄 알아야 되고 수치를 알아야 돼요. 부끄러움을 알면 그 사람은 살아요.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는 겁니다. 잘못 살았는데도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그러면 암울한 시대가 오는 겁니다. 암울한 시대가 오는 겁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막 공부할 때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이모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해인가 제가 중학교 때 TV에 뭔가 복잡한 일이 있는데 국회의장 그분이 그 국회 이 강단에 서가지고 막 우시더라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모부가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이 저 정도면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희망이 있다. 이런 희망이 있다. 네? 그 솔직히 그 창피함을 모르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수치를 아는 사람은 선이 있습니다. 나 요건 못 넘겠다. 그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악바리처럼 산다고요? 내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십시오. 부끄러움을 알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낯빛이 변함없이 수치를 모르면 망하는 겁니다. 그건 망하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행할 때 그건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그 삶을 가증한 것이라고 하죠. 그걸 행하면서 즉 하나님 말고 더 좋은 것을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면서도 민망함을 모르는 거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가 하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 빠져들다 보니 부끄러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망할 것과 짝하지 말자. 가까이 두질 말아야 돼.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기초로 돌아가자.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기초는 선진들이 보여준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 없는 게 있어요. 어른들이 살아온 믿음의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1대가 되고 2대가 되고 3대가 되고 4대가 되고 그건 같지 않아요. 그 나타나는 열매가 결코 같지를 않단 말이에요. 옛길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뭔지 알면서 자라요. 그래서 지혜롭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신 삶이고 인정하신 삶이 있어서 자녀가 있고 복을 받고 열매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변함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선한 길을 두고 왜 엉뚱한 것을 바라봅니까? 찾으라는 겁니다. 찾고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 그것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던 거예요. 부흥부흥 하는데 진짜 부흥이 뭡니까?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부흥인 겁니다. 그게 진짜 부흥인 거예요. 말씀에 서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합시다. 파수꾼의 소리를 경청하자. 17절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듣기 싫다고. 좋은 소리는 듣기 싫어요. 살다 보면. 가만히 보면 그게 맞아요. 근데 듣기 싫은 소리인데 내가 그 소리를 싫어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프거든요. 근데 그 아픔을 채찍으로 알고 약으로 알고
생각을 바꾸고 돌아오면 그 사람에겐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프다고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아버리면 결국은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26절 보면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들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30절 말씀에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리느니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쓸모없는 은이어서, 역할 못하는 은이어서 그냥 던져버렸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생각을 지키자. 내 생각이 과연 옳은가 자문을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딛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 안에 있도록 지킬 책임이 내게 있는 겁니다. 네, 당장에 무슨 애들처럼 누가 회초리 들고 내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거든요. 그리고 삶의 열매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의 결과가 멸절이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생각이 선하고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에 이르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선한 길에 있게 하셨기에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지켜가며 준비하신 곳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둡고 죄악이 관영한 때를 산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닮아 주의 것에 이르는 은혜로운 발걸음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10장